오늘 이 명절날 어디 다른 데 안 가시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와 풍성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오시고 저 혼자 있을 것 같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곤란한 경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가게를 이렇게 오픈하실 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라 보니까. 뭐 이사를 하시거나 뭐 다 좋거든요. 근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이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가는데,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야, 여기서 진짜 이 가게가 될까? 앞만 봐도 목도 안 좋은 데 같고, 이런 데서 진짜 이게 가게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한 마음은 뭐냐면, 아니,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좀 일찍 목회자들한테 알려주면 좀 좋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물론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가게를 여시는 거겠지만, 그 오픈하기 며칠 전에 일 다 결정되고 나서, 일 다 결정된 거잖아요. 이제 간판 올리고 가서 이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건데,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면 조금 마음이 뭐랄까요, 이게 너무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서 잘 되라고 막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는 하는데, 처음부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어떨까? 처음부터 이 일을 같이 좀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가게에서 가게를 했는데, 채 1년도 채 안 지나서 가게 접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참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했던 목사 심정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앞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반찬을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할 때 그 교구가 딱 이렇게 음식 만들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반찬을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오더만 제 교구셨거든요. 오셔서 저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저를 부르시길래, 예,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인데. 그래서 집사님한테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따님이 기도하신 지,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애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꼭 어떤 기분이 드냐면, 그 집에 딸이 애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좀 키워달라고 하는 그럴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그 집 아들도 지금 어떤 가게를 하나 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가게를 여시면 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슬쩍, 저기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만 그걸 연기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그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본인 돈 들여서 하시겠다는데 뭐 목사가 어째 말립니까? 그래서 반찬 가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반년쯤 지났나 오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쓱 갔었거든요, 일부러.
저 가게 뒤에서 사람이 거의 쓰러져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하고 들어가니까 막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괴로워 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이 또 너무 피곤하니까 손에 힘도 떨어졌는지 평소에 교회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를 한 1년 가까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새는 내면서 안 팔리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제가 떠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애들도 조금 커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아들도 이제 사업이 조금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때쯤 돼서 보니까 집사님 얼굴에 생기가 도시더라고요. 반찬 맛도 그대로 살아나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그때 목사님이 좀 더 강하게 말려주셨으면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어떻게 더 강하게 말립니까? 그죠? 따라다니면서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참 속이 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더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16장부터 읽었는데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일생의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저쪽 우리 요새식으로 하면 레바논으로 해서 시리아로 해서 터키 남부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있는데 이제 그쪽 교회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 자기가 다 개척했는데 또 교회들이 잘 있는지 또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지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것인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서 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한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다녀옵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아이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내 조카 마가 요한을 한번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에 데리고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젊을 때라 가지고 너무 이 어른들하고 다니는 게 힘들었는지 그 도중에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바울이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때도 도망간 녀석인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갑시다. 그래도 바나바는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이런 말이 주고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싸워버린 겁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화해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저쪽 키프로스, 지금 섬으로 배 타고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신라하고 이렇게 그 1차 전도 여행 같은 곳을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터키 남부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터키 남부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터키의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중동에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중부와 동쪽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타고 유럽 그리스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 섰는데 본래 바울의 계획은 동쪽 북쪽으로 가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굉장히 잘 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 동쪽과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고자 애쓰되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표를 끊어놨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게 됐다든지 막 가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자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싸우고 왔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이 일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했을 겁니다. 내일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주신 마음으로 주신 일인데 안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하려고 하는 소아시아 방향 말고 그리스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일순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결단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려놨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 일이 될 때까지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퇴직금으로 사업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무지하게 잘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남사장이 아니라 남목사가 되는데 뜻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안 되게 이렇게 사인을 몇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고 이 일은 스톱하고 저 일로 하라라고 주시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계속 막으려고 하시지. 특히 좋은 일이고 한데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저 청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끝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시험 치러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평생에 있어서 저한테 시키신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서원하게 하고 제 입을 통해서 서원하게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이틀 전에 서울로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옆자리에는 친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에서 냉각수가 조금씩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냉각수가 새서 서울까지 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출발하기 전에 냉각수를 가득 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저기 김천쯤, 부산에서 김천쯤 갔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는데 안개가 어느 정도 끼냐면 제 손을 밖으로 내밀어도 희미하게 낄 정도로 우리 추자도에 해무 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육지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더 가지도 못하고 대전쯤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잡아서 친구하고 한숨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문제지를 풀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차 냉각수가 다 새버린 겁니다. 보통 영화나 TV에서 보면 차 앞에 본네트 열고 연기가 솔솔솔솔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서울을 10km 앞둬놓고 저희 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입성했고 그 차는 폐차했습니다. 시험 치기 전날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학교 그 밑에서 하루 숙소를 잡아서 자는데 그날 저녁에 늘 가던 식당에 가서 밥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계속 설사를 하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시험지를 딱 봤는데 세상에 제가 공부했던 문제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열심히 체크했죠. 그러면서 탁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이틀 동안 고난을 무지하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뚫고 역시 시험 치러 오니까 합격시켜 주시는가 보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역시.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고생을 하고 그것을 내가 뚫고 시험 치러까지 갔는데 하나님 나를 이거 목회자 시켜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가지고 있는데, 그때쯤 됐을 때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청년이니까, 요하나 너 청년의 애들 좀 데리고 그 집회에 한번 갔다 와 볼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집회를 갔었습니다. 남들은 막 찬양 부르고 막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떨어진 지 며칠 안 됐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죄송합니다,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막 속에서 열받아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온 한 할머니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저를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영어로 물으시는데, 너 목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Are you a pastor?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3번이나 아니라고 대답을 했죠.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탁 드렸더니 이 할머니 목사님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미소를 저한테 보이시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가 시험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 이 할머니가 진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할머니한테 따졌을 건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때, 지금도 못하지만 따지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남들 찬양할 때 이렇게, 저도 그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너가 올해 너에게 보여줄 것을 너는 봐야 한다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 떨어진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가봤고, 하나님께서 7개국을 제 돈 하나도 안 쓰고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글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뼈 부러진 사람, 척추 부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벙어리와 기멍어리 이렇게 다 들리고 말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그 1년 동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연말에 시험 쳐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을 보지 못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으면 저는 굉장히 교조적인 목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런 거죠. 실천을 먼저 해보고 이론을 배우는 것.
이론을 배우고 실천해 보는 것. 근데 실천해 보고 이론을 배우니까 더 잘 배워지고 하나님에 향한 의심이 사라지고, 사실 성경 읽어보면 이거 안 믿기는 대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울의 손수건이 떨어진 그것만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 주변과 저희의 선교팀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굳이 배 타서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빌립보 도시라는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되는 것도, 이쪽에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별로 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법으로 세례교인들이 한 30명쯤 모여야 장로님도 뽑을 수 있고 이런 조직 교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다 돼 있거든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기도 다 했으니까 바울이 할 게 뭐 있습니까? 평생에 할 일이 전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집으로 이제 모시고 숙소로 주겠다라고 강권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색 옷감을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색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입니다. 왕족과 고위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상당한 명품을 파는 여성입니다.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옷을 사가는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라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주변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기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자신이 평생에 있어서 후원자로, 든든한 후원자로 된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없느냐? 고난 그대로 있죠. 왜? 그 다음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는 이 놀라운 일을,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죠. 이들이 도망간 줄 알았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를 때렸던 관리들과 군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사과하고 부탁하는 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영예롭게 즐겁게 빌립보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거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계획이 훨씬 좋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계속 주시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명백하게 밤에 환상으로 해서 우리를 바울을 이렇게 알게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영의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이런 일들이 상황적으로 오게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들리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답은요, 자기 기도에 대해서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못됐습니다. 들려지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고 하면요,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맨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목사 일인데 목사한테 좀 빨리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해보면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나름 객관적이거든요. 사심이 안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아,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 이런 것들로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정함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집 있고 추진력 있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라고 즉각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어렵죠. 내 계획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세운 계획인데 내가 이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잘 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썼는데도 잘 안 됐지만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는데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바울한테도 복된 일이 됐습니까? 본래 다른 쪽으로 가서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빌립보에 와서 교회도 세우고 그 사람들은 참 부흥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끝까지 요거 기도 한 번으로 가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꾸준히 하셨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이건 부지런히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나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려주시는 모두가 되어 주십시오. 요새 애들 꿈과 희망이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붙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